하나님 아버지, 천하만국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재앙은 중세 유럽에서 2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흑사병은 페스트라고도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더 나쁜 질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전 지구의 페스트보다 더 치명률은 낮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이 바이러스는 대륙과 인종, 민족과 국가를 가리지 않으면서 전 세계를 한꺼번에 두려움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고 그 자체로도 비극인데 죽음의 순간 인간의 존엄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죽음이 많다는 것도 또한 더 큰 비극입니다. 지구상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가장 호전적인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몇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양의 전쟁 배상금을 물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지만 철수한 아수르 군대가 분명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 함락시키려고 이제는 배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항복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절망한 나머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직 주만이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합니다. 랍사게의 두려운 말을 보고받은 히스기야는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애통함의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고독한 철수를 감행하는 경건한 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 안으로 헤엄쳐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홀로 아수르 정복군의 무조건적인 항복 강요 상황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동시에 또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 두 가지 장면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떤 보고를 들었기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인지 잠깐만 36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무거운 조공 요구에 저항하고 봉기를 주도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초토화시키고 유대를 압박합니다. 히스기야는 또다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수르는 그 전쟁 배상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완전 항복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네립은 여기에 걸맞는 항복을 시키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왕망자한 랍사게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현란하고도 교묘한 말솜씨로 그리고 매우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히스기야의 정책을 비판하고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완전하게 항복을 하라고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연설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모욕하는 그냥 신성모독적인
이 발언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히스기야 네가 믿는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36장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히 사울 계략과 용맹의 인도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는지 그 믿음의 그 내용을 말하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랍사게가 보기에는 히스기야는 그냥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지만 히스기야 네가 믿고 있는 믿음에 어떤 근거도 없다고 랍사게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너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 그 상한 갈대 애굽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배반하고 마침내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손바닥을 찌르는 애굽을 언제까지 의지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애굽은 국제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배신으로 악명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가 20년 동안 외친 게 바로 애굽 의존 정책에 대해서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이 랍사게의 말이 맞다고 이렇게 동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아무리 여호와를 의지해도 여호와는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두고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방에 있는 모든 예배처소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예배처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배만이 진짜 예배고 이곳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방에 있는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의 하나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랍사게가 이걸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국 각처에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다 문 닫게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겠느냐. 너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모든 예배 처소를 막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린 본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너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선동가입니다. 그리고 랍사가는 능수능란한 협상가입니다. 누가 말로서 이 랍사게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병거를 사오는데 내가 군마 2,000마리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2,000마리를 가지고 우리와 한번 전쟁을 싸워보자. 누가 이기는지. 너희들은 우리가 병거 2,000대를 줘도 그것을 몰 수 있는 기술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쟁에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또한 랍사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공격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급 명령을 받고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가 주구장창 한 말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에서부터 쳐내려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거든요. 랍사게와 협상하는 유다 관리들은 제발 일반 백성들이 이 말을 못 듣도록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말고 아람어로 얘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얘기죠. 그 말이 너무나도 맞는 말 같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 말 듣고 항복할 것 같으니까 제발 그 말을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랍사게는 그 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리적인 공황 상태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말을 더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면서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하다. 너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무화과를 주고 포도나무 열매를 주고 너희들이 원한다면 우리 아수르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중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라가 뭐가 중요하고 히스기야 왕의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자기 목숨이 중요한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나가면 걸린다고 하는데 집에 꼼짝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일에 우리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랍사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도 내가 줄 수 있다고, 아수르 대왕이 줄 수 있다고 요청하면서 제발 너희들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새로운 약속의 땅, 그것은 아수르 대왕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는 것도 인간왕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내님 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마치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 이제까지 나에게 멸망한 나라 가운데 어떤 신들도 우리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킨 나라가 없다. 혹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가운데 아무도 아수르를 당해낸 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진짜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큐티해도 소용없다. 내재 보는 것도 소용없다. 누가 전쟁 기계인 아수르 제국의 위세와 능력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서 무장하는 길밖에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말이, 이 랍사게의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원수마귀가 랍사게라고 하는 말 잘하는 자를 보내어서 우리 집 대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늘대왕의 말을 들어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지 무슨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냐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고, 질서에 순종하라니 난 순종하지 못하겠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한번 살아보라고, 복종할 수 있는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종하냐고, 그러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부추기는 이 랍사게의 말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늘 대왕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2절로 돌아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국 맡은 엘리야김과 그리고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을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랍사게와 협상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와 참회의 마음으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심정을 전해줍니다.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무기력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속담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배산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속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담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이 내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면서
마지막 힘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산모 같은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마지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어떤 힘일까요? 무력일까요? 군대의 능력일까요?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총체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진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헌신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충성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복종이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이를 해서 낳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이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유다 침략은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와 아수르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강요하는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나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회개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림의 집요한 항복 요구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고함과 비참함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벌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내 죄가 보입니다.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이 인정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4절 첫번에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4절 중간에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혹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낮은 자세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에게 볼 낯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자신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겸손의 호칭으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에서 동료와 다투는 전쟁을 할 때나 내 인생의 환난이나 그리고 책벌이나 그리고 능력의 날이 불어닥쳐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의 때도 내 부족을 먼저 봐야 되고 내 죄를 먼저 봐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일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30년 살던 양산을 떠나 수원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는 세류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를 돌아보면 별일도 아닌데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폭력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제가 폭력을 썼다고 하니까. 물론 그냥 치고받고 막 육탄전을 벌이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끈질기게도 싸웠습니다. 2017년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띵크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아내를 폭행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오픈을 하니까 점심시간에 한 동탄에 사는 목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 때렸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체류를 해줘야 되는데 속으로는 니 잘났다라고 하다가 이왕
오픈을 했는데 그럴 마음은 없어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 저녁에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맞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참 다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린 사람은 기억하는데 맞은 사람은 맞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 죄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때린 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가정에 환난이 오고 수치가 왔는데도 그 순간에 제가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더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때리고도 난 다음에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아내가 친정집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남편에게 달라들어가서 맞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옳고 아내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 죄 보라고 부부싸움을 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혈기로 폭력을 쓰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놓쳐버리고 말았거든요. 진정한 성리는 조롱과 협박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저는 내가 잘났고 아내가 나를 극도의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두렵기만 한 아수르는 내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이 왔습니까? 끝없이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야 합니다.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잘못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나가야 하는데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자 강한 아수르의 침략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까? 회개해야 할 나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나의 회개의 때임을 압니까? 둘째로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아수르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사신들이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의 사신들을 맞이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하늘 대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전해주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랍사게가 너에게 한 말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의 멘토보다도 더 좋은 것은 목장 공동체가 전체가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해주는 이런 목장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1대1로 가서 기도하는 반면에 또 자신의 중보기도 요청을 자신의 멘토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멘토는 자신에게 끝없이 회개하라고 요청한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내 영혼을 걱정하는지 무조건 축복만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가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온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에게 함께 기도 요청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히스기야가 택했던 방법입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고국에서,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소문이 와서 이 사내님에게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내님이 모든 전쟁을 그만두고 이 반란을 진압하러 올라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기도하면 이 문제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월드컵을 할 때 너무나도 가슴 졸이게 끝까지 보게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루 뒤에 재방송이라면 그렇게 가슴 졸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는 전쟁이라면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삶에는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죠. 암이 오고 이혼이 오고 자녀의 가출이 오고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이고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리쳐줄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이 꿈꾸고 있다면 아수르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아수르 같은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내가 왜 이런 처갓집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런 시댁을 만났는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결혼했고 나에게는 이미 자녀가 있고 나에게는 이미 이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수르 같은 사건 가운데에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마침내 나를 굳세게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아수르 같은 협박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아수르를 이기려고 휘두르던 나의 불순종과 헛된 열심의 칼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새롭게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랍사게가 한참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을 희롱하고 있는데 왕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랍사게가 따라가니까 항복하고 완전히 자기 고국으로 철수했는 줄 알았는데 20km 정도 올라가서 라기스에서 20km 올라가서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또한 신나게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도 내 삶 가운데에서 사건이 하나 더 터질 수가 있어요. 라기스에서 철수했으면 바로 아수르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수르로 올라가지 않고 옆에 있는 성도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아수르 왕의 행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줘도 응답을 주어도 내 삶 가운데 사건이 또 터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일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큐티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견뎌내야지 해도 또 혈기를 부리고 내 온전한 민낯을 드러내야 될 사건이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절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애굽의 25왕조 파라오인 디르하가가 그를 공격하려고 출정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구나. 그러나 25왕조 뒤로 하가는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애굽은 정말 못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힘이 강대했을 때는 그들과 맞서서 전쟁을 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소리를 듣고 뒤따라 올라가서 그 뒤 공격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야비한 수를 쓰는 거죠. 여러분, 애굽을 끝까지 믿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이 유다 땅을 자기가 집어삼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애굽은 절대로 나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끝까지 나를 믿는지 보기 위해서 라기스에서 철수한 아수르가 림다에서 또 신나게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애굽의 기르하가가 나를 위해서 군대를 몰고 올라오지만 그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기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끊임없이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내림은 끝까지 랍사게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서 두 번째 항복 요구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돌아가던 사내림이 다시 랍사게를 보내어서 두 번째 항복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마저도 모욕하면서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협박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 정복되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 말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 히스기야는 너무 순진해. 히스기야가 자신을 지켜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니, 하나님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다니 불쌍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히스기야는 너희를 완전히 죽이는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하나님의 신들이 건졌더냐. 아수르 왕은 교만하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위협적으로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어떤 나라의 신들도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니 구원이니 내죄를 보는 것이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다고, 세상의 패배자들이나 가지는 생각이라고, 하나님 가지고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도 없다고,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나라들을 다시 나열합니다. 어떤 열방의 신들도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는데 유다의 신 여호와가 어찌 능히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열국의 신들과 같은 신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신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백성이 망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는 열방이 망하자 그가 믿고 있던 신들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해도
유다가 망해도 무너지지 않는 신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보다 앞서는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내림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조롱한 적이 있습니까? 셋째로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림이 자기에게 준 편지를, 그래서 아까 말했던 랍사게가 한 모든 말을 기록한 그 편지를 왜 자신이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펼쳐 보였을까요? 이 편지는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에게 온 편지입니다. 이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 아수르의 사내림이 당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 이 아수르를 그냥 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펼쳐 보이십시오.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에게 가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모욕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사탄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심각한 탄원기도를 본격적으로 드립니다. 먼저 그룹 위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호위하는 최측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그룹의 날개 위에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 보좌를 실현하는 천사입니다.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혼돈의 원시바다를 완전히 지배하는 우주의 주권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할 때 반드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니까,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 천지 창조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대항하고 거부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거부한 세력을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토후와 보후,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 카오스라고 하는 이 원시 바다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원시 바다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어둠이 존재했지만 어둠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가두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어둠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어둠은 이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속에 가두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악한 힘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힘도 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보다도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을 찾고 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떠서 현실을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겨냥한 이 사내님의 모든 신성모독적인 이 모든 언어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주목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18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여러 민족과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 왕의 잔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게 고발합니다. 아수르 왕들은 주위의 많은 왕국을 멸절시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열방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 나무요 돌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도 망했고 스발와임도 망했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망했다고 하니까 벌벌 떨지 마십시오. 정말 아수르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와줄 힘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방 나라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은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참신은 역사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믿고 숨기는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증명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증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가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잡신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든 열방이 진짜 신은 우리가 섬기던 그 멸망했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동기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척에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나에게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내 남편이 알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도 혹독하게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목도한다면 그 남편은 주님에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인 줄 깨닫고 당신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례림이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오라고 이렇게 덤비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신뢰와 충성이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자기들에게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비해서 성경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은 나약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대적이 자꾸 쳐들어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잘 준비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도 내가 쌓아놓은 스펙으로 가고 싶었던 회사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해도 그때가 바로 내 구원의 징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옥토는 자갈밭의 고난과 가시떨기밭의 시련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돌밭의 박해를 견디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가시떨기밭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도로 먼저 주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의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굳건해짐을 믿습니까? 나를 조롱하는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오자 히스기야는 두려워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다시 하나님을 능욕하고 백성을 위협하자 그는 회개하며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조롱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돈을 주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돈을 주고 전쟁 배상금을 주고 아수르를 물러가게 만들고 애굽에 많은 돈을 주고 무기를 사와서 아수르를 이기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돈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제는 믿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히스기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세주인지를 알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 삶에 사탄이 보낸 아수르의 협박이 있음을 알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수르의 협박은 나를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돌아가기 위해 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히려 이 협박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할 다른 신을 찾아 세상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천하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수르에게 성전의 은과 금을 내어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기를 구해야 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는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봄낙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자 강한 낫수로의 침략을 허락하셨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핍박을 받고 조롱받을 때가 내가 회개할 때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보다 앞서는 급한 일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내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조롱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도로 먼저 주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낫수로의 군대를 침략하게 하시고 그 발발구 아래 짓밟히게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마저도 너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핍박을 받고 조롱받을 때 내가 회개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죄를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보다 어떤 급한 일도 앞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도로 먼저 주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조롱하는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께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강하고 두려운 앗수르에게 협박과 능력을 받게 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는 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감정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 두려움으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조차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앗수르의 침략에서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매일매일 내려놓음으로 주만이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과 금과 감정과 시간을 허비했지만 지금 받는 조롱과 핍박을 합당히 여김으로 새롭게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먼저 기도로 죽게 하리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 투성이가 된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국회의원 선거로 아버지 하나님 민심이 나눠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므로 등불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참 통치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광교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